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을 꽂으라고 하면 모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거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과 시스템과 제도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후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 모세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야기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정복의 시련의 40년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 왔을 것이고 이후에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보면 요셉은 노예 감옥으로 갔던 가장 큰 위기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정복의 실현을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맞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면은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했던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메시아 올 땅이죠. 그죠?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때가 평소처럼 했던 이때였는데 달라진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있죠? 조세의 의인이 지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다니엘에게는 응답의 전환점이 됐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불임절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전도의 전환점을 꽂으라고 얘기하면 드로아에서의 그때 밤입니다. 맞죠? 이때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환점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전도운동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장 큰 문이 막히는 위기가 전환점이 되게 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복의 실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부족한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전환점이 기도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신학교를 처음에 갔었을 때입니다. 신학교에 처음에 갔었을 때 저는 너무 낙담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열정, 소명을 가지고 갔는데 현실과 상황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락방하는 우리 이런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저는 작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니, 뒤집어지니, 현장이. 현장이 뒤집어지긴요. 쟤는 안 돼서 속이 뒤집어질 파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만나서 포럼하다 보면요. 제가 계속 눌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좌절이 계속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솔직히. 전도를 할 수 있는 여건, 배경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떤 결단했냐?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자퇴서가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행정실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로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인생에 20대 초반밖에 안 됐지만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한 번만.
그래서 이거를 접어가지고 학교에 예배실, 채플실이라고 하죠. 거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목사가 안 돼도 좋고 신학교를 그만둬도 되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내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거 안 되면 제가 인생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목사가 되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어느 교육적 부교육 생활을 하냐, 이것 다 상관없고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때 뭐라고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냐, 전도 안 할 사람이면 오늘 저녁에 당장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진짜 무섭대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뜨여졌습니다. 엄청 기분 좋아졌습니다. 왜냐, 안 죽었거든. 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전도할 사람 맞나?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학교를 안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낙심해서 학교를 안 갔던 게 아니라 학교를 가지 말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는 오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제목 딱 안 가졌어요.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금요일이 될 때까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정확하게 왜 전도가 안 됐는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밖을 안 나갔어요. 제가 집에만 앉아가지고 주야 이러고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답답했나 싶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워낙 답답한 짓을 하니까 저한테 그런 응답을, 현장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 약간 마시간 아줌마들 한 분씩 있잖아요. 그죠? 그 줄여서 동미. 그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제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주방에서. 뭐지? 근데 평소에 같으면 이런 미친 아줌마를 만나면 막 쫓아냈을 건데 제가 5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의 기도가 있었죠. 뭐죠? 전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줌마가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제가 전해봤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그럼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전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이 그냥 막 느낌 나는 대로 막 전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이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분 정신병이 나을 거다 믿음 저는 1도 없었어요. 왜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분이 그냥 좋아졌다가 아니라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떤 충격이었냐?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맞지 않냐? 그래서 몇 가지를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구나. 구원받기로 진짜. 두 번째, 내가 연약하다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약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그때 그걸 느꼈었어요. 그때. 이번에 우리 소윤이가 이번에 교회하고 동생도 왔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동생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자기는 누나가 좋아질 거다, 돌아올 거라는 생각 1도 안 했대요. 우리 누나 끝이라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누나가 그냥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상으로 도는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더래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인님 만났을 때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나을 거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저 믿었어요. 그때 제가 보게 했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내 수준하고 상관없구나. 그게 처음이었어요. 두 번째 저한테 전환점이 있었는데, 저는 우선 영접은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확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뭐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너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은평구에 있는 어떤 교회로 제가 부교육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지금까지 들었던 전도에 대한 말씀이 막 머릿속에 산재되어 있던 것이 꼭 톱니바퀴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듯이 이게 제자리로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다락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이 말이구나. 근데 희한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저한테 전환점이 온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입니다. 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가 그때 많이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응답이 있으니까. 그래 안 되는 사람 조금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그래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깨부시는 전환점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가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접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된 겁니다. 그때 저한테 전환점을 주셨던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였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싹군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전에는 전도가 된다, 응답이 있다, 난 전도자다라는 자부심이 가득 찼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진짜 싹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 다음에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셨던 전환점이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기하라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의도를 사역을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이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쪽 대방역에서 우리 교회로 넘어올 때 지하차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분위기랑 여의도의 분위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여의도로 들어올 때부터 저 솔직한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답답했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전환점이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한테 진짜 필요로 하신 게 뭡니까? 전도겠는데 저는 어느 현장 어느 곳곳에 저는 하나님이 갖다 놔도 저는 복음 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이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만일에 나이가 있고 그래서 부교육자를 가기 못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럼 진짜 싹군입니다. 직장 아닙니까? 제 위치가 뭐 좋은 위치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여러 가지 상황상 부교육자로 못하기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 아닙니까? 그때 제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제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럼 이거 말하는 교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 주셨던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현실을 딱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응답인 겁니다. 우리 그 선교대 연상 때 그때 인터뷰했던 장면 편집했던 건데 교회가 없잖아요, 장소가. 수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금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교회가 없는데 오후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붙잡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전에는 돈도 없다, 예배 드릴 장소도 없다, 미래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것들이 뭐였었냐면 예배 드릴 장소 없어? 그럼 현장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현장을 막 돌아다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게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가 바뀌었어요. 전환점을 중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모세를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전도 운동이 전도 현장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날 그때 그곳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서론입니다. 이게 왕궁에서의 40년이거든요. 모세는 환경이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기간 동안에 놓치고 있었고 나중에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신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애굽에서 왕궁에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든 나쁘든. 그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진짜 큰 낙심이 되는 상황이 딱 한 개 터진 겁니다. 뭐였죠?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히브리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자가 살인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죠. 살인했죠. 살인죄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소론이 모세에게는요, 상처로 붙잡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소론이라는 단어를 썼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과정이었지, 모세는 이걸로 딱 갖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 기억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나갔던 상처, 안 되고 있는 거, 이거를 내가 상처로 붙잡고 있냐? 하나님께서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론이고 배경이냐? 이겁니다. 자, 드디어 모세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본론의 인생으로 만드셨는데, 이 기간이 광야에서도 40년입니다. 이때 모세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다. 그죠?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세가 가장 극한의 시기에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죠?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봤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쳐다보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 모세에게 임한 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니한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실현시키시고 성취시키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때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강건했던 시기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시편 17편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도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가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깰 때에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 소망으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게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하시는 거냐? 다른 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이때 어쩌면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미리 봤어요. 다른 후대들은 들어가서 봤습니다만은 모세는 미리 봤어요. 맞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 한 번씩 안 됩니까? 제가 2008년입니까? 제가 그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미국의 그 동부 쪽에 가면은 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이라는 그 지역이 좀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그 지역을 뭐 동북부 이렇게 안 하고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유명한 대학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그리고 버클리 음대라든지, 버스턴 칼리지라든지, MIT 공대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2번을 본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2번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입구에 가면 존 하버드 박사 설립자가 딱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존 하버드 박사 동상 발바닥이 반질반질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만져가지고. 네. 발만 깨끗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대학 크다고 하는데 서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안쪽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허름한 교회가. 너무 뜬금없이.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존 하버드 박사가 교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하버드 박사가 살아생전에 돈 얼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책을 기증을 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교가 1위에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존 하버드 박사의 추도 예배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영광을 우리 존 하버드 박사님이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 이 손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 존 하버드 대학의 지금 영광을 보지만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영광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가 안타깝지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맞다. 모세는 누구보다 가나안 정복의 시련이라는 걸 미리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에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리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시는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40년입니다. 모세가 작품을 남겼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를 꽂으라고 하면 3가지 절기입니다. 이 모세에게 3가지 절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월절이죠. 근데 성경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했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기에 증인이자 주인공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뭘 말하죠? 구원입니다. 2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게 신약에도 나오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거를 절기로 지키도록 모든 것을 제정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천국 배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절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키는 뭡니까? 의식이 돼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보게 하셨던 것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모세가 했던 그 결과를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성막을 짓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 정말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성막의 뜰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이방인도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신학 시간이 아니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 성막의 위쪽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 성막에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여기가 성막의 뜰입니다. 마당. 그리고 여기는 성소. 여기 들어가면 지성소입니다. 3군데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사죠. 그죠? 이 뜰에 어린아이, 이방인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게 하셨던 것이 성막의 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약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물론 성소, 지성소는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성막의 뜰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울타리가 나섰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는 성막을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그런데 이 뜰을 후대가 어떻게 만들었냐? 털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 돼, 안 돼. 이 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털을 만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털을 만들면 그 틀 안에서만 보여요. 우리 랩런트들 아마 사회 가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혹시 이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진짜 우리 말씀 따라 우리 랩런트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다. 잘 안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죠. 그런 느낌 드시면 오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막의 틀을 깨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이야, 낙침대대요. 애들이 안 변해요. 청소년 애들이. 진짜 애들 말로 막 간이고 썰리고 다 빼줬거든요. 지금도 아마 저 아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녁 12시, 2시, 3시에도 전화하면 전 티 나가거든요. 그죠? 그때는 더 심했어요. 진짜 간이고 썰리고 다 빼줬어요. 근데 저 뒤통수 맞는 기분 들대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핵심 안 가고, 그때 주일날 핵심 했거든요. 핵심 안 가고 교회가 지하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애들이 왜 안 변합니까? 왜 랩런트 애들이 안 변합니까? 그리고 진짜 저는 복음을 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열정을 다해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대들 수 있을 만큼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 너 복음을 했어. 근데 뒤에 딱 조건이 보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으로 들렸어요. 네가 담당하는 랩런트들은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큰 그릇이지, 네 그릇에 랩런트를 담으려고 하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을 내 그릇, 내 틀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변해줘야 되는 인연,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어쩔 때는 저도 사역을 한다고 제가 다 응답이 옵니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번에 현장에서 있었던 거 가지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저는 정말 한 가지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현장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 하게 하셨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막에 뜰을 갖춰야 될 건데 왜 틀을 딱 갖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죠?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만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혹시 말씀 듣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저는 일평생 넥타이 매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청바지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은 그래도 그래도 뭐 해야 되고, 그거 깨부셔가지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면 저 깨부시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듣는 얘기가 많았어요.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그때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대요. 그 말이. 진세 목사가 주변에 있는 우리 본부에서 어떤 이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현장 진짜 중심 있게 뛰는 사역자, 그 이미지가 있대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목회자 이미지가 어때요? 목회자로서 가볍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상처였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목사가 아닌갑다. 그런 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자로서의 그런 것이 하나가 없는, 그 하나 내려놓고요, 좀 가볍다는 욕 한 소리 들어가지고 랩런트 하나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의 따지고 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틀이 되는 그 순간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이 안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죠. 여기에 어떤 게 핵심입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딱 둘 수 있는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크게는 3번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상처 기억으로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에서 예비해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을 준비해 두신 거구나. 아, 이것은 내가 상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이구나.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광야 시절 때 광야 시절에서 좀 도피해가지고 40년 동안 있는 것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 전환점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바꾸면 뭐죠? 전무후무입니까?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도자를 모세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무후무를 찾아내십시오. 뭐냐? 나 자신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가장 어렵다 이러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가장 어려운 지금 시기가 왔다. 나는 가장 지금 다운이 돼 있다.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잡는 거냐? 그거를 전환점에 하는 시간표를 잡는 겁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500원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500원만 있으면 어디 갈 수 있는데 500원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못 받을 시간대가 있었어요. 신학생 시절 때. 그때가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세우는 하나님의 절호의 전환점이었지, 저한테는 경제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돈 없습니다. 그렇다 돈 없기 때문에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또 돈 좀 있다고 딴 생각 나지도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겠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들어가는데 제가 클락이라고 하는 공항을 들어가서 딸락을 들어가면 굉장히 편해요. 1시간 안에 가니까. 근데 마닐라로 가면 4시간, 5시간을 버스 타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가격 차이가 2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순간 이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 그래도 선교하러 가시는데 조금 편하게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 성품상 25만 원을 아껴서 조금 4-5시간 내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 25만 원 필리핀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선교 현장에 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또 이 말씀 듣고 또 다른 데서는 그럼 나 비싼 비행기 타면 다 틀렸단 말이냐,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중심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성품이 좋아서 그렇다가 아니라 그때 진짜 500원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제가 받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립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내가 직분을 맡았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선 담임 목사 임명을 하는데 담임 목사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냐? 그러지 않거든요. 마지막, 나의 여기 계신 분들의 업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기능, 그 달란트, 그 직장 현장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우리 양문교회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굳이 따지자면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라.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확히 주신 것이 맞다. 그죠? 우리 후대들 놔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올해에 정복의 실현의 4가지 방향이 있죠. 첫 번째, 유월절 언약궤 따라. 뭘 따라가냐? 같이 함께 가냐? 언약궤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중직자 장로들과 함께.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제자들과 함께. 네 번째 뭐죠? 우리 후대들과 함께입니다. 근데 사단은 얘기합니다. 뭐예요? 네 장로들 자격이 있나? 힘들지? 내려놔라. 똑같죠? 첫 번째 유월절 갖고 건드립니다. 뭐죠? 꼭 거기서 나가야 되냐? 애굽에서 드려.
네 혼자 가라. 장정만 데리고 후대 놔두고 가라. 다시 다로 돌아와라. 똑같잖아요. 두 번째, 중직자 관계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모세와 중직자를 들어 유월절 언약을 전달을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장로 자격 되나? 네 권사 자격 되나? 네가 이런다고 다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수많은 제자들을 갖다 붙입니다. 또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그죠?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뭘 느끼게 만드냐? 나는 혼자고. 엘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는 것이 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놨어.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후대 함께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은 그때 당시에 있는 작품도 맞지만 이 작품은 영원히 가서 이 작품 속에서 후대들이 남은 자가 전달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남길 게 뭔가요? 좋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제 축복 받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는 겁니까? 후대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진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모을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 딱 떳떳한 게 있습니다. 진짜 전도하고 싶어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고 저를 능가하는 저는 전도자가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통한 정복의 실현이지만 여기에 나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일평생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인생의 전환점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가장 위기, 어려울 때가 새로운 것을 보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인생의 3번의 전환점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응답이 증거대로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